할렐루야. 오늘 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쁨 찬양대가 막 힘을 팍팍 주는 힘찬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죠? 오늘 또 세션과 같이 우리 감사하고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레이토르 교회가 참 너무 은혜스러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서 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선택 혹은 이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대치도 선택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럼버그라는 학자가 이번을 참 잘 정리했는데요. 바울은 구원의 뿌리,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행함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뿌리와 열매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뿌리가 건강하다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울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뭐 어떤 거에서 뭐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면 그렇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거보다도 더 탁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면 어떤 뭐 모델을 딱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 본을 딱 보여주면 이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보면 이론적으로도 이게 배우지만 어떤 롤 모델을 두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즘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 축구 너무 잘하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호날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야 나도 저 선수처럼 저렇게 볼을 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이제 월드 클래스가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그 샘플 혹은 뭐 롤 모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를 우리 교회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큐티라고 하는 교재를 쓰는데 큐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큐티라는 걸 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묵상 간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있다면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말해주는 간증이 들어있어요. 그거 보면 물론 그 내용은 우리하고 또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죄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믿음이 그렇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믿음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준 선배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확 우리가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이 성경에요
그런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성경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이 믿음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모델들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벨부터 에녹 초에서 초대교회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one sentence or two sentence,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을 딱 압축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고보도 믿음에서 이제 쫙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라합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딱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했느냐,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외아들을 딱 드렸다. 이렇게 딱 그의 믿음을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라합을 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그 라합의 사건을 딱 압축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하나의 그 모델, 이 샘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또 처지가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아직 초신자여서 믿음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행함이라는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라는 것 이제 막 시작하시지만 이 믿음이 행함하고 어떻게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면요,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이 굉장히 탄탄한 기초돌을 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가 보여준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물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믿는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본인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 약속을 받았냐면 75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주시지 않고 25년 후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거의 포기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100세에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자랐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이삭, 이름이 이삭인데요,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 정말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우리 부모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이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망정 자식을 바치라,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의 미래예요. 희망입니다.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손 대가 끊어져 버리면 뭐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미래요 희망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미래요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창세기 보시면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이제 바치기 위해서 얹어서 이제 칼을 탁 빼던 그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 이제 그 부분을 히브리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밤에 데리고 나가서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100세 자식을 얻었는데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How? 어떻게? 그건 모르죠.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 이렇게 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금도 보니까요, 뭐 24K인가요? 28K인가요? 그게 있고, 또 뭐 14K가 있고, 하여튼 그 있더라고요, 금이 보니까. 근데 24K인가 그게 좀 더 거의 순도에 가까운 정금이라고 그러고, 다른 건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다른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가만히 보면요, 어찌 보면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난 하나님 100%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100% 오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믿기는 한 80% 정도, 어떤 분은 한 50% 정도, 이렇게 사실은 믿음이 조금 차이가 나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볼까요? 한 몇 프로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믿는데 나 진짜 100% 믿습니다. 나는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에요. 나는 자식을 바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100세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75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네가 자손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직 아들도 한 명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금방 자식이 생겼으면 모르는데 그로부터 25년 동안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100세에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자라서 이제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22장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2장에 와가지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흘길을 데려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멈춰라 이렇게 말해요. 됐다 멈춰라 하고 옆에 다른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지만 이것이 인정을 받은 것은요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언제 인정받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칼 들어서 하나님께 자식 하나밖에 없는 거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마지막 결단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너 말만 한 게 아니고 너 진짜네? 네 믿음이 확실하고 왜?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인 거죠. 하나님 여기서 확정한 거예요. 이제서야 너 확실하다,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부으시죠. 자,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확정된 믿음이죠. 보여준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건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하고 같이 가더라 이게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더라, 함께 가더라.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에텔레이오테라는 말인데 목적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목적에 도달하느냐? 믿음이 행함으로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완성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이제는 완성되고 성숙해졌는데 그 이후에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15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2장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행함이 보여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God's frien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넌 진짜 이제 내 친구다 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러보건대 이렇게 다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 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직장 하다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노트에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요. 다락방 가셔가지고 혹은 또 각자 개인이 한번 가족들하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너는 몇 프로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같냐? 하나님 몇 프로 정도 믿는 거 같냐?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내 사건 속에서, 내 삶의 사건 속에서, 지금 내 자녀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맡기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 상황이 여러 저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막 무조건 왜 그러냐 막 윽박지를 읽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 잘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가자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왜? 이것이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이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소정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100%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70%, 50%?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달관에서도 솔직히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나는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야고보가 보여준 한 사람의 또 믿음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한 사람, 이번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정탐꾼들이죠. 이제 여리고에 온 정탐꾼들,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죠.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피하게 해줬죠. 그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꼭 이 기생이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을 우리 느낌 알지 않습니까? 기생.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 기생이라고 딱 하면요, 그 말 속에는 너무 가난한 여자예요. 먹고 살 게 없고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 또 그 길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렇지만 그 당시도 역시 좀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도덕한 여인, 또 그 중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가난한 족속 중에서도 좀 천대받는, 버림받는, 기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별로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고, 사람들부터 좀 존경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과 너무 다른,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믿을 환경도 여건도 잘 안 돼요. 교회 갈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아요.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고보가 많은 샘플들이, 모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일 여기 위에 클래스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기생, 그런 어찌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 믿음을 이야기할까 이 말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위에 아래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이고 기생 라합도 믿음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 특정한 배경의 사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라합을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여리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말하자면 적군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첩보를 듣고 찾아와 집으로. 이 집에 누가 정탐꾼이 숨어들지 않느냐? 나는 모릅니다. 아,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 위에 감춰주는 그런 일을 라합이 했습니다. 자, 이건 목숨을 건 거였어요. 잡히면 적군을 살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사형감이죠. 근데 이 라합이 이 일을 했어요. 그 살렸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또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이 소문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싹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단 말이야. 마음이 녹았고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라합은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기 여리고 거기는 거짓신들이 많죠.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짓신들,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나는 비록 내가 이방 여인이고 참 천한 여인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라합이 한 거예요. 라합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그냥 그럼 믿는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했냐, 반응을 보인 거죠.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숨겨주고, 나중에 사실은 이 여호수아 6장 들어가면요, 그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이 라합 집안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지는, 실제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라합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라합이 인간적으로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숨겨줬다가 잘못했으면 자기는 사형감이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이라든지 합리적인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라합은 어디에 반응했냐면요, 믿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숨겨주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자,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을 증명했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려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룻기라고 이름 들어봤죠? 룻과 보아스. 그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 보아스 남자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라합이 이제 아들 낳는데 그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다윗 알죠 여러분? 다윗, 유명한 다윗.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돼요.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정통 혈통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긴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자, 나도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내 스스로가 테스트해보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확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속임수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짝퉁하고, 요즘 짝퉁 구분하기 어려워요. 짝퉁과 진짜 진품은요,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님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요, 잘 몰라요. 왜? 목사니까. 겉으로 보면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모조품인지 짝퉁인지. 그런데 24절에서 야고보가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보건대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로보건대 요 말해요.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율법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목사라는 신분도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배경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3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배경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뭔가 좀이라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오면 그 진짜 믿음이라면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이 들어왔을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소위 왕자,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굉장하죠. 그런데 그가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내 혼자 이래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지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때부터 이제 이 모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큰 재물, 그 모든 보화보다도 부귀 영광보다도 예수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러냐? 상 주시는 이심을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영국의 선교사님 찰스 토머스 스터드, 영어로는 C.T. 스터드라고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C.T. 스터드의 아버지는 일찍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갑부였어요. 아주 거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C.T. 스터드는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C.T. 스터드도 15살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그 아버지 영향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유한 집에서 공부도 잘 서포트를 받고 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국 지역에서 한두 명밖에 못 가요. 그 정도로 이 캠브리지 대학은 아무나 못 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요 스포츠 그러면 모두가 넘버 원 치는 게 뭐냐면 크리켓이에요. 여러분 맞죠? 뭐 작대기 세워놓고 막 작대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뭐 지금 뭐 하나 싶은데 그게 영국의 가장 귀족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부잣집에서 아들이니까 그 클리켓을 배워가지고요 캠브리지 대학에 클리켓으로 아주 명성을 날려요. 그래서 클리켓 팀의 주장이 됩니다. 이
C.T. 스터더가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 다니면서 그 클리켓 팀의 주장으로서 이 스터더는요, 앞날이 아주 창창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뭐 이미 벌써 화려한 직업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또 자기 아버지의 부와 또 자기 어떤 실력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신분도 그렇고 부유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C.T. 스터더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하다가 그가 중국 선교사로의 이 마음의 사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돼요. 그 중국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교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몸이 좀 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유럽 이 대학 사역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인도로 갑니다. 그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지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몸 건강도 좀 그래고 해서 다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53세 됐을 때, 53세 됐을 때 물론 이 몸이 좀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하게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53세에 아프리카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의 그 콩고에 가가지고 18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71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가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임종을 맞았을 때 당시 아프리카 약 7,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요.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C.T. 스터더가 세운 그 선교회가 뭐냐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라고 The Heart of Africa Mission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라고 이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모르겠네요.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 이 미전도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는 이 웩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웩 선교단체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웩 선교단체를 창시한 사람이 C.T. 스터더예요. 근데 지금 이 웩 선교가요 약 80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한 50여 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80여 개국에 나가서 그런 미전도 종족들 이런 데 가서 사역,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어요. 해서 지금 한 2,200명의 선교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양현자 선수 있죠. 탁구 양현자 선수가 웩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 웩에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분이. 근데 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이 C.T. 스터더에게는 좌우명이 있었어요. 어떤 좌우명이 있었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Jesus Christ be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and died for me,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일, 그거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C.T. 스터더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모세나 그런 엄청난 C.T. 스터더 같은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제가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저도 택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좀 여기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똑같은 돈이면 더 훨씬 넓은 평수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에 섬기고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좁은 평수에 불편하게 지금도 사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 한 집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 아직 좀 초신자이시긴 한데 그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교회를 갈 수 있는 동선을 자기가 따져가지고 집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뭐 굉장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 중에서 그렇고 어떤 분들, 우리 성도 중에서는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모두가 가고 싶은 직장, 근데 거기 가면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형제도 있고, 그런 자매도 있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직장 갈 때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직장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아직도 직장에서 이 수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집에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주님을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참고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거 살아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언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한 집사님, 여기 그 롯데 그 지향 거기서 우리만 커피숍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같이 훈련 받는데, 목사님, 왜? 주일날 가게 문을 좀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딱 듣고요, 속으로 그건 안 될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말이 좀 되긴 되지만 그게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데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 많은 고객을 갖다가 두고 문을 닫는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나는 그건 뭐 되겠나? 그렇지만 기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것 때문에 주일도 많이 못 지켰는데 다시 예배 자리로 지금 남편이 나오고 있어요. 문을 닫고. 별로 안 놀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라합이 목숨 걸고 거기 정당을 지켜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집안이 구원을 받았죠.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여러분 문 닫는 거지, 그게 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으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훈련이 시작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이 약 70여 명 돼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하신 분이 70여 명이 돼요. 한가한 사람이 거기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2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난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체라고 말하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목사고 뭐 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시신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죠. 껍데기 믿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목사예요. 근데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앞에 서서 신분도 배경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은 누구도 경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뭐 굉장한 우리가 무슨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속상하더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한 자녀지만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고 받아주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런 주님께 보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삶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한번 애써보자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들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내가 한번 행해보자, 결단해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올려드리는 거죠. 떼어드리는 거죠.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결단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삶으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믿음.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티 스터더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묻습니다. 솔직히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훈련에 작정을 했어요. 쉽지 않죠. 이번 청년들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내가 다락방에 내가 나가는 거 이것도 결단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를 결단하는 거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결단일 수 있어요. 내 삶에 작은 거라도 이제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내 믿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가 내딛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가시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이라도 이 믿음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여건의 상황,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지만 희생 다 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 힘든 자리에서도 그런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우리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정면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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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단어도 말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특히 목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믿음이 내 삶에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지,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굉장한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이제는 껍데기뿐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아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때로는 주님 원하시면 희생도 헌신도 때로는 내 소중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